네, 안녕하세요. 6월 5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구원의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 세계가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소요 사태가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봐도 못 들은 채 하려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눌리며 가리우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사위에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부터는 요나서, 우리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로 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 요나서를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들 요나서 공부하는 가운데 요나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고 꾸준히 읽어주셔서 그 요나서의 그 내용들이 완전히 머릿속에 숙지가 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나서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소선지서에 분류가 되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습니다. 12권 중에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여로보암 1세가 있고 여로보암 2세 왕이 있는데,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주전 750년경, 50년에서 90년경입니다. 그래서 왕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게 되면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요나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 왕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 왕이었습니다. 당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근동의 최강국이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만 해도 잠시 그 내분으로 세력이 약해져 있던 그런 때입니다. 바로 여로보암 2세는 그 틈을 타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에 속했던 그 영토를 회복하고, 그때 이 경제적인 부흥도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로부터 약 5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티그리스 강 동쪽에 위치한 아주 큰 성읍으로 당시 인구가 한 40만 정도 되었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두 개의 그 두터운 성벽으로 그 둘러싸인 그런 난공불락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요나는 적국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의 이 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 가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네, 여러분, 이 요나 이야기는 특별히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구출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구출될 수가 있는지, 참 이것을 믿지 못해서 어떤 분들은 요나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실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부르시어 니느웨로 보내어서 그 임박한 심판을 외치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요나를 통해서 심판을 외치게 하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은 내리시기로 했던 그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게 되면 인류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만 택하시고 이방 민족은 구원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고 구약은 이 선교의 책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만 선교의 책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 자체가 이 선교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을 보게 되면 여러 곳에서 이 선교의 개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든 족속을 향한 선지자로 부름을,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고요. 야곱도 요셉도 모두 바로 애굽의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의 집에 잡혀갔던 그 소녀, 이거 여종도 비록 이방 나라에 있었지만 거기서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중단 잡족이 함께 출애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27절 28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기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로 7절에도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여러분, 여기 보면 바로 하나님을 이방 사람의 왕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 역시 바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파송받은 선교사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요나서에는 이 선지자 요나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요나서 이전에 요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열심히 있는 일꾼이었다고는 말할 수 있는지 몰라도 성령 충만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사명을 받았지만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요나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듣는 모두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영적으로 혼탁한 때에 요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회개를 외치고 니느웨와 같은 이런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요나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참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고 그 메시지를 청중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상관없이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야복 너울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의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차례에 걸쳐 주님을 만났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다나엘, 안드레, 빌립, 도마, 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삭개오, 이런 모든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 소경되었던 자와 같이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분명한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여러분, 지금은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주의 제자들과 120 문도들이 이제 예수님 승천 이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죠.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모두 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는데, 오늘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또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또 소명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이 분명치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요나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이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아미떼라는 뜻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미떼가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이름을 통해서 요나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려면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 소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한국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신앙이 돈독하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의 자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흔히 모태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모든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서에 나오는 요나는 바로 나를 의미합니다. 나를 의미해요. 바로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소명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제 바로 나가 문제입니다. 저 성경에 있는 요나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나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나에게 소명을 주옵소서. 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제 사랑해 주셔서 그동안 빌립보서를 가지고 기쁨의 항구적인 기쁨의 근원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요나서를 같이 공부하는 가운데 바로 요나가 만났던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나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나도 요나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